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5절로 14절. 요한복음 5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본문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지었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한번 제목은 복창해 보실까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한 번 더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은 뭐 하는 날이었어요? 여섯째 날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몇째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사는 것도 여섯째 날.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일을 마친 자가, 뭐를 마친 자가요? 일을 마친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네. 온풍기 좀 거죠. 일곱째 날. 예. 지금 안성맞춤이죠, 온도가. 예. 그럼 우리는 일곱째 날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생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일은 잘 보세요. 엿새 날은 쉬는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주님을 처음 만나던 날 디베라 갈릴리 바닷가의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그날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었어요. 이날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6개월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이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시리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1년 365일 평생에 룰랄라지 않아요. 힘겨운 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가 엿새를 살아가는 건 이때는 뭐냐? 땀을 흘리기 때문에 고단하는 거예요. 참 고단해요. 쉬어도 고단하고 이래도 고단하고 이래도 저래도 다. 아이들 학교 안 가고 놀으니까 애들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애들이 없어서 잘 몰라요. 원전도사님이 많잖아요, 애들이. 네? 학교 안 갈 때하고 갈 때하고 뭐 비슷하죠?
오히려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에요. 이거 영적 건강이 아니라 세상은, 육체는 정신 건강이 더 안 좋습니다. 놀면요, 정신이 더 해이해지고요, 더 몸이 나는. 그래서 전상수 권사님이 쉴 나이인데 어머니 좀 쉬세요 하는데도 아들들이 쉬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작업의 현장으로 밀어 넣는지. 근데 뭐예요? 아마 내가 들려오는 소리가 이랬어요. 나는 집에서 못 있어. 뭐라도 해야 돼, 나가서. 왜 평생에 직장생활을 하시던 분이라 집에, 그런데 오명 권사님을 만약에 아침 출근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지금 보내면요, 나 못해.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육체는 길들여지기 또 습관되어지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길들여졌느냐, 어떻게 습관되어졌느냐, 그러는 거예요. 잠을 6시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습관화가 돼요. 계속. 그럼 그때만 눈 떠져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는 요새 참 어쨌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잠도 잘 많이 못 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성탄절 전에는 새벽 3시까지 못 자고, 그래 교회 왔다가 밤 1시에 교회를 와서, 새벽 1시에 교회 와가지고 정리도 좀 더 하고, 그리고 가서 자는데 또 쉽지 않아. 어젯밤도 새벽 1시 반, 2시까지 꼬박 못 자겠어요. 잠이 안 자. 잠이 안 와. 어쨌든 잘 시기에는 자야 건강한데, 그렇죠.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모든 게 뭐가 있는 거냐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목이 저녁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아침으로 나가요. 그럼 저녁 먹을 때는 왜 저녁을 먹어요? 저녁 먹고 나서는 뭐 해요? 자야죠. 자려고 밥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침은 왜 먹어요? 일하러 가려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잠자기 한 5시 전에 밥을 먹어줘야. 그래서 이론은 잘 알아. 해가 있을 때 저녁은 반드시 먹어야 된대요. 해 떨어지고 밥을 먹으면 이제 모든 오장육부도 쉬어야 된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밤 10시나 돼야 부진해 또. 저 하나 먹을 거 없을까? 알면서, 해 떨어지면 안 되는 걸 알아. 해 떨어지면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가운데 해놨어요. 근데 겨울에는 해가 일찍 떨어져요, 늦게 떨어져요? 그러면 일찍 떨어진다는 것은 일찍 밥 먹고 어떻게 해야 돼? 자야 돼. 그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더라도. 이게 이제 건강해지는 비결인데, 현대 사회가 그렇게 두질 않아요. 미스 트롯을 새벽 1시까지 하니, 무슨, 다 지금 오명권 선생님 그거 보시는구나. 안 봐요? 전상권 선생님 이래야 되니까 안 보지. 저는 봤어요, 지난번에. 그거 시시하다구만. 미스터 트롯 보다가 그거 보니까, 별로야. 그런데도 그걸 봐. 어떻게? 그 시간에 하니까 잠자는 거는 한 9시에는 무조건 자야 된다는 그 이론은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7째 날에 주시는 복과 연관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베드로가 처음 만날 때도 누가복음 5장에 그래놨어요.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얻으리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은 어느 편에 던지는 거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서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153마리는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불과 몇 개월 안 돼요. 보세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오른편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던지니까 선교를 오른쪽으로 계속 나가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지죠.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얻어. 영혼들을 얻어요.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뭐 할 수 없어요? 들 수 없더라.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어느 성경에 그냥 써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기가 많은데 그물이 뭐 할 수 없어요? 들 수 없더라. 근데 그 그물이 들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뭐 이거는 이제 확대 해석한 거고,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그물을 베드로가 던질 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고기의 그물이 뭐 했어요? 찢어졌어. 근데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고기는 많은데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찢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되 좀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5장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던진 거는 율법적이라고 했어요. 그때 율법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찢어져. 그래서 거기서는 구원이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는 고기는 많은데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이 없는 것은 복음으로 던지는 것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너무 깊게 들어가서 괜히 어떤 사람은 야 너무 이렇게 푸는 것도 억지로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들 수 없어요.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한 가지 이걸 또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아까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은 다 찢어져.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은 찢어진다는 의미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는 누구를 상징하냐? 율법 신앙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항상 나대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대. 근데 요한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항상 예수님 안에. 그래서 끝까지 12제자 중에 끝까지 복음서를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고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할 때는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채색 옷을 다른 옷을 입혀줬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이거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항상 율법은 몰라. 그러니까 요한이 항상 알려줘. 요한이 알려준다니까요. 이 부분만이 아니야. 요 대목만 있는 게 아니야. 요한이 항상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요한이 알려줘.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베드로는 바다 뛰어내리는 걸 잘해요. 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다른 제자들은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이제 중요해요.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놓여 있어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요 사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9장 그냥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구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나를 죽여달라고. 이세벨이 다 끌어 죽이려고 지금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이럴 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에 그래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잠이 들어버렸던 게 어쨌든 잠이 들어버렸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졌더라 나와. 그리고 어루만지고 뭐 해줬어요? 천사가
떡과 고기를 줬어요. 그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했단 말이죠. 잘 보세요. 거기서도 물과 떡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어. 항상 숯불은 성경에서 그냥 숯불이 있다. 그냥 그렇게 숯불 고기가 맛있구나. 역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숯불, 그래, 고기는 숯불에 구워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육이야. 항상 숯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게 있느냐면 여기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룻기로 표현하면 볶은 곡식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숯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제 숯불에 놓여있는 생선과 떡을 주는데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153마리를 지난번에 풀어서 쭉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많으니 봐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여기 나오죠. 그물이 뭐 하지 않았어요? 아까는 고기가 많다. 그물에 많이 걸렸어요. 그 그물에 많이 걸린 고기를 끌어왔다. 근데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 그물이 뭐하여지지 않다고.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쓸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때 참 기독교가 경전을 삼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참 할 말도 더럽게 없더라. 아니 할 말이 없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입을 열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그럼 어떤 놈이 말할 때 입 열지 않고 입을 열어서 말하지. 그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졌든 찢어지지 않았든 근데 여기서는 찢어지지 않았다는 걸 왜 강조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찢어졌다는 기록도 있고 찢어지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예요. 내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낳은 거는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감을 받고 의롭게 된 자는 찢어지지 않은 거야. 그 의가 헛되지 아니한 거란 말이죠.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153마리가 그물 안에 있는데 찢어지지 않았어. 12절 예수께서 이제 중요합니다. 가라사대 와서 뭐를 먹으라? 조반 먹으라고 하잖아요. 뭐를 먹으라고요? 조반 먹으라고.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다. 이제 본문 나왔어요. 예수님이 숯불에 구운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차려놨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와서 뭐를 먹으라고요? 조반을 먹으라는 거예요. 조반을 먹고 아까 여러분 다 말씀했어요. 아침 먹고는 뭐 해야 돼?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방.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신 것은 뭐냐면 이제 그들에게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이 그물에 모으듯이 하나님의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물,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반을 먹고 가서 나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조반을 먹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그 모든 지으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 아침. 그러면 저녁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봐요. 우리가 저녁이 된다. 저녁이 되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저녁은 모든 것이 사망, 죄, 예? 불법, 이것이 다 저녁에서 사망, 불법, 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서 어디로 나가느냐? 아침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성경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래야 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 2절은 제가 외우는 말씀이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뭐하다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어.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서 어디로 나간다고요? 항상 신앙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려요. 세상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꿔놔도, 세상은 여기서 기대할 게 없어요. 왜?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게 뭐냐면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가는 건 안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는 날에는 일곱째 날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먹고 있어요? 조반 먹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것이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를 먹고 있는 거예요? 조반을 먹고 있는 거예요. 조반 드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자러 갈 거예요? 일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 조반을 계속 먹어야 일하러 가는 거예요. 저녁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에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다메섹에서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에게 사명을 줘. 뭐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망의 권세 있는 자를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어떻게 쓰느냐? 어둠에 있는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이게 바로 뭐냐면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녁에서 어디로?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저녁도 있고 아침도 있어. 근데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없어요. 거기는 빛만 있는 나라,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녁이 없다니까요. 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는 동안에 제가요, 한의사들한테 가면 음력,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일을 물어요, 안 물어요? 거의 안 묻는 한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물어요. 왜 묻느냐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조금 변하면 철학관이 생겨서 이제 사주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한의사들은 그게 아니라 오장 육부가 있잖아요. 오장. 장에는 대장, 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장, 고추장 이런 게 아니라 간장 있죠. 장이 있잖아요. 대장, 위장, 소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육부가 있는 거야. 근데 우주에도 오운, 그분 한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최장로 얘기가. 오운 육기가 있는 거야. 우주에는 오운 육기가 있는데 그 오운 육기가 뭐냐면 목성, 수성, 금성 이런 것들, 토성, 명왕성 이런 것들이 그 내가 낳았던 음력 그때 어떤 기운이 있었느냐, 어떤 기운을, 그래서 내가 오장, 장에 오장
안에서도 목성, 화성, 토성 이런 것들이 그때 기운이 그래서 너는 체질적으로 위가 약하게 하고 태어났다. 이 기운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의학을 접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학문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운육기, 오대양 육대죠. 오장육부. 그러니까 축소판이야 다. 우주의 축소판이 지구, 오대양 육대죠. 오대양 육대주의 축소판이 오장육부. 그게 아니에요. 발열 체크 계속 하잖아요. 정상이 몇 도? 36.5. 1년? 그렇다니까 이게. 이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태양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거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내 안에서도 36점. 그래서 여기서 36.5도가 아니라 37.5도면 못 들어가. 출입 안 돼. 안 돼요. 검사 받으세요. 1도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반을 먹고 이제는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왜 송년주일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된 줄 아세요? 송년주일. 우리는 해가 2020년에서 2021년도가 빵 우리도 여러 번 했잖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의미가 있어. 해가 바뀌는 거니까. 나이도 한 살 드시잖아.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송년주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항상 우리는 저녁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 아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0절. 이때는 만찬 얘기인데 저물 때에 예수께서 저물 때라는 것은 저녁이잖아요. 12 제자와 함께 앉았으니 21절 저희가 먹을 때 이건 뭐예요? 만찬.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실 때는 뭐를 줬어요? 조반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사역이 마치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요 만찬 끝나고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는 뭐를 먹어요? 만찬. 저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이제 무슨 권세가 어둠 권세, 사망의 권세가 저녁에는 득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도 아프신 분들은 알지만 낮이 더 아파요? 밤에 더 아파요? 밤에 더 아픈 거예요. 왜? 그때는 실질적으로 낮밤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낮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그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그래서 조반을 먹어야 돼. 여기서는 봐요. 만찬 먹을 때에 만찬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 한다고요? 먹을 때. 여기서 저희가 먹을 때 뭐를 줘야?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 때는 뭐 하냐? 그들에게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지난 성탄절날 우리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 보고 야 잡아먹어라. 그래 이제 나 다 이루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콩깍지를 씌고 콩을 심으면 콩깍지를 씌고 콩이 머리를 들고 이렇게 올라와요. 콩 심어보시면 아시죠? 콩나무 시루에도 보면 껍데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껍데기 까잖아. 그 왜 올라오느냐? 생명이니까. 생명이 움튼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에 있으니까 저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을 끝나고 저녁으로 들어가요. 저녁에. 그래서 저녁으로 들어갔지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창세기 17장을 볼게요.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7장 9절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뭐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라고요? 잠깐 보세요. 뭐를 받으래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은, 잘 주목해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야? 의미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나야 하나님 백성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100세가 돼서 죽은 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라도 죽은 몸과 같이 되었어요. 아브람도 죽은 몸 같이 됐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기가 있을 거야. 이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잉태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맞대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양피를 배열하는 얘기는 더 이상 남자로서 기능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육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설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도 산하 제한이 있는데도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어라. 근데 중다하게 번식이 되거든요. 번성케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잘 아직 이해 안 가시는 분이 계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 관계를 통하여 자식을 낳는 건 맞아. 근데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난 것은 바로 뭐냐면 일단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냄으로 잘랐다는 얘기는 남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넌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혈육의 이 육정으로 난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할례를 통하여 난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을 담아뒀단 말이죠. 그 의식 가운데 세례교인이 성찬예식을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성찬예식을 참여하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떡과 잔을 마셔요. 그러면 성찬예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천국 갈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지난 25일 날로 나눴는데 이게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냐고요?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예식이야. 할례도 예식이야. 어떤 의미냐? 육으로 낳는 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져.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자가 낳는 자녀는 누구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줘요. 할례를 받았어도 누구 같은 사람이 나오냐면 아간 같은 사람도 인간이 나온다니까요. 고라와 같은 인간도 나온다니까. 반역자들도 나와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언약이다. 계속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양피를 벤다는 얘기는 생식기를 잘라내라. 그런 얘기예요.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래잖아. 표징.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요.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잔을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뭐를 받으라. 그러죠. 할례를 받은 자는 할례를 받고 생산하는 모든 자녀는 누구 백성에 예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예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읽는지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13절 나오고요. 영원한 언약이래요.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할례는 꼭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양피를 벤 자는 누구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디서 종살이해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간? 430년간. 400년간 종살이 하는데 그 400년간 종살이 하는 것을 시제로 말하면 낮입니까? 밤입니까? 내가 종살이 하고 있는 거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조두순인가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18년인가 옥살이 한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18년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영안으로 보세요. 이 세상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저들은 낮도 밤이고 밤도 밤이에요. 그래서 밤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도가 나오는 것마다 우리 귀를 아직 밤에 하는 일은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바퀴벌레가 세수하고 나왔다고 해서 아이고 깨끗하네 너 그럴 거예요? 구더기가 샤워했다고 아이고 너 밥상에 앉아서 너 밥 좀 먹고 가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상은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그 상황에서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밤인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아침이 되는 거라니까요.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나오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유월절 양을 먹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만찬을 먹은 것처럼 볼까요? 출애굽기 설명을 좀 더 하고 읽을게요. 13장 찾아놓으세요. 출애굽기 13장. 잠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제 얘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밤처럼 살았어요. 그 사는 자들에게 유월절 양을 먹고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밤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밤에서 나오는 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끄집어내는 건 어디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낮, 밝은 광명이 있는 대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녁에서 그래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400년의 역사는 저녁이야. 그런데 그 저녁에서 하나님이 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섯째 동안 일하는 동안은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다니까 거기는.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잘 보세요. 지금 고센 땅에서 나오는 거야. 아직 홍해 안 건넜어. 홍해 아직 안 건넜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낮에는 태양이 떠 있어. 해가.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뭐 하겠어요? 그러면 낮에도 햇빛이 있잖아요. 낮에도 빛이 있고 밤에도 뭐를 비춰줘? 어둠에서 끌어낸 자기 백성들은 낮도 환하고 밤도 환해. 그럼 여러분들은 낮의 아들의 빛, 밤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이죠. 그것도 필요하면 찾아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속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오늘 아침에 넘겨준 건데 새벽에. 그냥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그럼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밤에서 빼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도 빛이 있고 밤에도 불기둥으로 빛으로 그래서 주야를 인도했다. 주야에 진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왜 지금 빛의 아들인 낮의 아들인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러 조반 먹으러 오신 거예요? 이 조반을 먹고 그리고 그 어둠 속인 세상에 나가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속에 나갈 때에도 어떻게?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야지. 네. 우리의 시제는 항상 어둠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시제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어. 좀만 더 봅시다. 좀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헛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염려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나오셔야 되냐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체는 잠깐입니다. 잠깐이야. 영혼은 여러분 영원한 거잖아요. 일곱째 날을 우리가 복 주셔서 그 날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그 날에는 어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반을 먹고 지금 이게 조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개개인적으로 만찬을 먹고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현장 예배를 앞으로 이제 오늘 결정한댔잖아요. 3단계로 올릴 거냐 말 거냐. 그럼 3단계 가면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막으로 또 아니면 발표할 거예요. 정세균이가 나오든지 정은경이가 나오든지 나와서 뭐라고 떠들 거냐면 3단계입니다. 이제 종교적인 것은 1인 밖에 안 돼. 한 사람. 한 사람만. 나 혼자밖에 안 돼. 이렇게 이제 3단계가 되면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지혜가 필요해요. 뱀처럼 그래서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죠. 알고도 다니엘은 그러니까 낯이에요. 그는. 봐요. 사망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자체는 밤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낮에 빛에 속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럼 오늘로 말하면 전에 하던 대로 예배 드렸다. 그 얘기예요. 가만히 보세요. 뚫고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 방송에서 나가지 말래요. 내 마음에 나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에 저울질을 할 때 수평돼 있어요. 내 마음에 찝찝해. 이러면 그 말이 복음으로 들려서 나가면 안 되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잘 보세요. 방역해놨습니다. 제가 문고리마다 다 뿌리고 다 여러분 앉은 자리 많이 뿌려드렸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건 제가 놓치지 않아요. 마스크 쓰셔야 돼요. 왜 벗었어?
예. 쓰셔야 된다니까. 다 쓰셔요. 그리고 다 할 건 하시자는 거예요. 알고도. 그러니까 빛의 아들 나체 자녀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데도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하잖아요. 지혜롭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신기해요. 무슨 말 해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같이 밥 먹다가 걸렸다. 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사고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게 어둠의 사고예요. 빛의 사고는 어떤 거냐? 항상 밝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사고가 빛의 사고요, 낯의 사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TV 몇 번 보다가 또 감염돼가지고, TV에 감염돼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또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내가 한 사람 봤어요. 한 7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마스크 쓰고 샤워까지 하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탕에 앉아있고 마스크 쓰고.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 참. 네. 마스크 쓰는 걸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는 잠깐이고 영은 영원한 거라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시냐고요. 영적 가치가 큰 거예요. 육적 가치가 크냐고요.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래서 성경도 첫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믿는 자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 그런데 어둠의 사람들은 저녁에 몇 채까지 가요? 지금 코로나 없었으면 몇 채까지 가? 이 연말에 1차 밥 먹고 2차 노래방 가고 3차 어디 단란주점 가고 4차 하고 5차, 야 여기서 끝낼 수 있냐? 그거예요. 그게 어둠의 사고라니까요. 근데 빛의 사고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그래, 어떤 일 가운데 감사해야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할 조건 찾아야지. 그래,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괜찮아. 그냥 안심하고 먹어요. 그렇게 빛의 사고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마칠 때는 만찬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제자들에게 뭐하냐? 조반을 먹여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이제 2020년도 표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해 이기고 왔고, 이후로도 나의 육체의 삶이 다하는 날 동안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 사고로,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서 춤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일밖에 남지 않은 2020년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어서 어떤 세상의 질병도, 어떤 세상의 흉한 것도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삶에 아버지 하나님 침투하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신원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알게 하시고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보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껏 준비한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